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강해로 끝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신 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살이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다행히도 감옥살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살이가 어느 정도 답답할까라는 것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최전방 관측소 근무 경험을 통해서 다소나마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수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고개를 숙여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콘크리트 참호 속에서 오랫동안 사람이라고는 함께 지냈던, 그 당시에는 군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지금은 마찬가지지만 부하 몇 명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최장으로 있었는데 그 사이 부하들을 내려보내고 다시 교체하고 그랬었어요. 감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불과 몇 평밖에 안 되는 그 공간에 갇혀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했기에 감옥에 갇힌 거나 진비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은 최전선은 문자 그대로 적막입니다.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시간이 더디 갔는지 몰라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떠올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 제가 그 답답한 공간 속에서 제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제가 들고 올라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제가 거기서 다 읽었습니다. 다음은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참호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자유시간을 주면 그 감옥 안에 있는 큰 마당에서 그나마 자유롭게 뛰고 놀 수 있는 것처럼 제 경우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대로 복귀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경우는 저보다 더 답답하고 열악한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에 대한 기약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들고 갈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역자들로 사랑받는 사람들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써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나에게 참으로 위로가 된 사람들이었다. 먼저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수도. 이 세 사람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들은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신 대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도왔고 동행했던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동시에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특공대를 조직할 정도 그렇게 열성당원들이 있었어요. 만나면 죽이겠다. 그 호시탐탐 있게 노렸던 사람들도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중에 참 고마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 이 세 사람을 유독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을 특히 언급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큰 소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그곳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 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상행위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신전에 들어갈 어떤 그 조형물들을 팔고 만들어 파는 그걸 취리해서 이득을 챙기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들이 이 신상을 만들어 우상숭배를 지적하면서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가짜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멈추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부터 숭배에 돌아서면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팔아서 먹고 살고 많은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는 것이고 이득이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 들고 일어납니다.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여라고 막 선동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 끌려간 사람 중에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케도냐 출생의 유대인입니다. 그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여 풀려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면서 통역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과 같이 함께 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호송선에서도 거기에 같이 동선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여러분 매도 같이 맞으면 좀 덜하잖아요. 나만 맞으면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것처럼 자신과 함께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고난을 함께 했던 아리스다고 바울에게 남다른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동지였기 때문이죠. 다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도와 힘껏 사역하기도 한 까닭에 베드로는 마가를 일컬어서 내 아들 마가, 육신적으로 낳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마가를 자기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런 마가였지만 처음엔 아주 유약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52절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동산에 붙잡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본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급하니까 다 던져치고 무서우니까 도망간 사람. 전세를 하면 이 청년이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성경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또한 설에 의하면 마가가 당시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정도로 고생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그 병이 났어요. 그럼 나오면 이제 힘을 내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고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겠습니까? 다 가다가 무슨 병을 만날지 모르니까 나는 유턴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삼촌 바나바가 와서 선교복을 하는데 열매가 많이 있거든요. 괜히 돌아온 게 후회가 되고 쫓아갈 거라는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그래서 떼내진 후회란 마가가 2차 전도여행 때 난 이번에 전자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바울이 결단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바나바와 의가 갈라가지고 그때부터 각기 자기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삼촌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따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후 마가의 신앙이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역을 평생 돕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다시 만나 신임을 얻습니다. 바울과 고난을 함께하고 귀한 동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마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나아지고 성숙해지는 그리고 굳건해지는 성도의 모습. 처음엔 잘 가다가 나중에 용도사미처럼 못하는 것보다 처음엔 참 존재감도 없었지만 가면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 그리고 지금 연약한 모습의 성도님들에 대해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 아모하메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처럼 결국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제로 그 기도로 하나님께 조금씩 트는 걸 보고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걸 요사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에 대해 바울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좀 더 참을 걸. 좀 더 기다려 줄 걸.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마가에 대해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 올 때 마가 좀 꼭 데려와라. 다음은 유수도라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이게 동일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가 유대인으로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눈에 두드러지진 않지만 보이지 않게 바울의 사역을 힘껏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긴 해도 바울이 쫙 앞서가면 유수도라는 사람은 뒤따라가면서 좀 모자란 부분을 챙기고 뒷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수도 이 3사람을 일컬어 바울은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적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했던 것을 감안하면 핍박자인 바울의 편에 적극적으로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자들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수에 속하는 건 쉬워도요. 뜻깊은 의로운 소수에 속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고요.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감수하면서 그리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위로가 바울에게는 남달랐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탁월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들의 위로는 좀 쉽게 말하면 일당 100의 위로요. 일당 1000의 위로였으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 걸어 바울은 그들만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교육 목회 8년, 지금 작년 목회 14년을 돌아볼 때 제게도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와 같이 그들만이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때로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때로 홀로 외로이 사명자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제 아내에게 진정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세월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분들의 수를 하나씩 둘씩 더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힘을 얻고. 아신 대로 바울이 언급하는 그들만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평범한 다수에 비해서는 언제나 수적으로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위로는, 이분들의 헌신은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의 위로를 힘입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바울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목회자 한 사람이 제게도 그러할진데 바울에게는 당연하지요.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서신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가는 세대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누비전 공동체 작습니다. 그 안에 바울이 말하는 그들만, 그 사람들로만 불리우는 성도들의 비중이
탁월히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막강한 교회입니다.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더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도 그들만이라고 불리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 이름을 꼭 거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매주마다 그분들을 봅니다. 듣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들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너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에 이어서 바울이 몇 사람의 이름을 또 언급합니다. 먼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이에요. 에바브라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한 신실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한 정말 귀중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성도들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당연히 여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어떤 필요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당연히 기도하죠.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에바브라 목사님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주 뿌리 깊이 박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그걸 곰곰이 살펴보면요, 그 주기도문의 총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지고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지향점, 이 땅을 살아갈 때 던져야 할 우리의 시선은 어디냐? 우리의 방향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이 땅에, 좀 더 좁게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초월합니다. 가난하냐 부하냐 인간의 삶의 상대적 가치를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최선과 최고의 가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 세상과 달라야 되겠어요? 우리가 머리가 못났습니까? 배울 만큼 다 배운 분들이 교회들도 많잖아요. 왜 우리가 숨을 죽여야 되고, 왜 참아야 되고, 왜 절제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다른 모든 삶의 요소는 여기에 부수적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 말씀을 그 주기도문에 주님이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 어떻게 보면 앞뒤로 보면 그 가운데 한 박혀 있거든요. Give us this our daily bread 박혀 있는데 뜬금없는 건 보이지만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그 앞뒤로 하나님의 나라로 꽉 채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절대 약속을 가장 깊숙한 한 곳에다 절대 불변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안에 담아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뭡니까? 나 너 절대로 안 굶긴다 이 말이야. 단순히 굶지 않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생활 내가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한가운데 담아놨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문인지 몰라요. 이것을 평생 경험했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나의 하나님이. 즉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울이 결코 부족한 하나님 채우셨거든.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적당히 채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내 모든 쓸 것을 얼만큼? 채울 만큼
이것만큼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약속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이대로 간다면 그 약속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누구에게인가 나의 하나님이, 나 윤병준의 하나님이, 나 김성의 하나님이, 나 여러분 집 방송 듣는 모든 그 성자분들의 이름의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괴로워할 때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책임지지 않으실리 만무합니다. 엊그제 산지 목회자 부부 수련을 마치고 막 복귀한 김수 선교사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시그널도 없는데 뭐 인터넷 아무것도 안 터지는 곳에 가는 것 같아요. 산지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제 하산했어요. 중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몸으로 산지에 오고 가는 거 여의치 않았는데 부득불 자녀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커플들을 포함해서 약 40여 명이 함께 숙식을 하며 참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김추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름 옆에 필리핀 말로 이런 글을 늘 적어서 카톡에 올려놔요. 알랑까니아, 그를 위해라는 필리핀 말입니다. 따갈로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항상 알랑까니아입니다. 우리를 어느 곳에 머물게 하시든, 선교지에 있던 삶의 평범한 자리에 있던 늘 알랑까니아입니다. 그리 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지요. 아플 때도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를 더 버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알랑까니아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늘 영광스럽게 우리 인생을 기이하게 핸들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 목사님의 이 기도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는 저의 최우선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진정 복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3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들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에게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들은 이라는 특별한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바로 맨 마지막에 자신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건강을 챙겨주었던 누가를 언급합니다. 아시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여기저기 안 아픈 데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골이었습니다. 이 둘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커플로 한 팀으로 엮어주셨어요. 우리 생각엔 병을 낫게 해주시지. 그게 하나님 그 뜻을 오묘했어요. 아픈 상태에서 의사를 붙여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 가라. 고로 바울의 사역 누가의 헌신적인 케어가 없었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반응과 실처럼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명콤비였습니다. 이 누가 앞에도 이런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제 교회는 의사 직업을 가진 분들은 없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인 제 건강을 위해 참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엄밀히만 성도는 모두 다 그러하시지요. 가벼운 목감기로 시작한 것이 전혀 예기치 않게 꽤 오랫동안 심한 후유증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하나같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엊그제 월요일부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눈 부은 것도 거의 다 가라앉았습니다. 얼굴에 두드러진 염증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은 어떤 집사님이 뜻밖의 찾아오셔가지고 과일 주스 재료와 건강 비법까지 알려주고 그냥 황급히 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을 포함하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누구와 같은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요, 연약한 중에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약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의 다함이 없는 충성과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적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어 자기를 대하듯 소중하게 귀한 존재로 맞이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또 다른 바울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런 멋진 믿음과 신앙의 7인방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나의 메인 것이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결국은 감옥에서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메인 몸이었기에 그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이 말이 담고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유할 때 부지런히 기도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유할 때 무슨 일을 하든 알랑까니야, 즉 주를 위해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받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아프고 보니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이 말씀 보지 못하고, 더 많이 찬송 부르지 못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위로하지 못하고, 더 많이 전도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내 손에 선을 베풀 만한 형편이 될 때 부지런히 알랑까니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와 갚으심과 칭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쉼없이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 날보다, 지나온 날보다 훨씬 적은 우리의 인생임을 알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그런 삶으로 알랑까니야 주님만을 위해서 뭘 하든 우리 삶에서 주님이 최우선 신뢰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목회자로, 그런 성도로 한 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은총을 주심으로 세상에 감당 못한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누비전 공동에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강하고 영향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을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